여호수아 3장 1절서부터 17절 중에 저희가 7절서부터 17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신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넌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범람하는 시기였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물을 멈추십니다. 그러므로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3장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제 마음에 닿는 그런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언약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절 말씀에 여러분은 4절 말씀 읽으셨죠? 제가 오늘 7절 말씀서부터 읽었다 그래서 4절 말씀 그냥 스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언약궤가 앞서갈 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이 6절에 가면은 언약궤를 메고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향해서 갔던 겁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라고 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라고 하고 13절 말씀에 가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은 요단이 끊어지리라. 그 물이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14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15절 말씀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닫자. 물이 멎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3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다. 그게 우리가 아는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인데 그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역사 가운데 보여지는 게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약궤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성소에 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전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도 언약궤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라는 것을 확신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 가셨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에 물을 멈추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더라라고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었고 우리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 해라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라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도 건널게. 내가 앞설게 라고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이들을 행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2025년에도 뭐 별의별 일 다 생기겠죠. 다치기도 할 거고 아프기도 할 거고 실패하기도 하며 좌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멈춥니다. 요단이 멈추었던 것처럼 세상이 틈타지 못하는 믿음의 담대함과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도 15절 말씀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요단강이 넘쳤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말씀과 약속대로 그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 물이 멈추고 말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느 길로 가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항상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Let God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든든합니다. 주님 앞서가시니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살다 보면은 연말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